믿음으로 갈등을 풀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5월 22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을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 크다, 1년 전보다 증가, 젊은 층, 남녀, 고령층, 이념 갈등 심각히 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사회 주요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1년 전보다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호남 갈등, 여야 갈등, 세대 갈등이 커졌다라는 인식이 많이 증가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5월 6일부터 9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별 갈등인식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 따르면 여야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5%로 가장 많았다. 또 진보와 보수 94%, 부유층과 서민층 92%, 기업가와 노동가 89%, 정규직과 비정규직 88% 순으로 갈등이 크다고 조사됐다. 그런데 지난해 5월 7일부터 10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0개 집단 중 9개 집단에서 갈등이 크다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영남과 호남 갈등이 크다는 의견은 지난해보다 14%이나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여당과 야당,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각각 7%가 늘었다.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도 6% 높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크다는 의견만 3% 줄었다. 한국리서치는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이 심각하고 1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사에서도 말을 해두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갈등 사회요,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 대한민국은요,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와 여자 갈등이 심각합니다. 또 고령층으로 가면 이념 갈등이 심각하죠. 물론 이 갈등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장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바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51%의 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진영을 반대하는 나머지 49%는 적으로 만들더라도 51%의 표를 얻으려고 갈등을 조정하는 여러 정책을 펴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이겠죠.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언론을 통해서 조장한 거죠. 그런데요, 물론 이런 사회적인 갈등도 그 사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지만 가족 간의 갈등, 더 나아가 교우 간의 갈등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정에서, 또 교우는 교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가족을 어떻게 안 봅니까? 교우를 어떻게 안 봅니까? 그뿐 아니라 회사에서 매일 봐야 하는 직장 상사, 또 동료와의 갈등이 생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요, 살맛이 나지 않죠. 너무 힘들어요. 정치권에서 조장했다라고 하는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랑은 그렇게 특별하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죠. 나에게 피부로 여러분 느끼게 할 만큼 뭐가 되진 않아. 그렇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보세요. 교우와의 갈등이 한번 생겨보세요. 회사에서 매일 보고 있는 직장 상사와 갈등이 한번 생겨보세요. 정말 죽을 맛이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런 갈등을 과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물론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등을 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갈등을 풀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해결책을 얻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근이란 삶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각종 어려움, 특별히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멋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없이 내려갔더니 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받았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쉽게 떠났구나. 이 먹고 사는 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이 복인데 당장 기근이 들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기도 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좀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삶의 위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빈털터리로 내려갔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는 바로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지참금으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풍부해져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2장의 시작이 기근으로 시작을 한다면 13장의 시작은요 풍족함입니다.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 12장은 기근으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 13장은 풍족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를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여기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자녀만큼은 그래도 나보다 더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신자를 포함하여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풍요롭게 살면요 다 행복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보다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삶이 풍족하게 되면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풍족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열심히 일을 하죠. 최선을 다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풍족하게 살면요 반드시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족하면요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풍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풍족하게 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바로 풍족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어요. 풍족하기 전에는요 조카 롯과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유하게 되면요 가족들 간에 의가상하는 경우들이 많아. 특별히 한 부모님이 부자야. 그러면요 그 재산을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형제지간에 여러분 다퉈요. 남매지간에 다툰다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요 다툴 이유도 없어. 그게 여러분 삶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가정을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갔다. 장례 끝나자마자 싸웁니다. 아니 어떤 집은 장례식 때 막 싸워.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왜 오빠가 더 많이 갔느냐?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부모님이 많이 남기면, 근데 부모님이 전혀 없이 재산이 별로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요 싸울 이유도 없어. 동일하게 여러분 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울 이유도 없었어. 재산이 많아지자마자 이제 싸우게 된 거라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본래 롯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하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하란은 그 아버지였던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죠. 11장에 나와 있죠. 그 결과 롯은 할아버지였던 데라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조손 가족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은 할아버지였던 데라와 큰 아버지였던 아브람 그리고 큰엄마였던 사라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오게 되었죠. 하지만 하란에서 할아버지였던 데라가 죽는 바람에 롯은 아브람 부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큰아빠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함께 했어요. 항상 아브람을 따라다녔던 인생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람이 부유하게 되자 이제 아브람을 따랐던 롯도 어느 순간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아브람 덕분에. 실제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을 보세요. 장막이 있다,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장막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롯의 양과 소를 지키고 관리하는 목자들이 상당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롯의 재산이 상당했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죠. 물론 아브람의 재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롯도 상당히 많은 재산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그 아브람 당시에는요, 이 재산의 대부분이 다 이 목축업이었죠. 그러니까 양과 소였어요.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양과 소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목초지가. 즉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가축을 꼭 먹여야만 했기에 목초지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심히 다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멱살을 잡고 싸운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났어. 서로 같은 편끼리. 여러분,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것은 바로 아브람을 따라다녔던 롯이 점점 아브람을 삼촌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그대로 있는데 롯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말해주지는 않지만 롯이 소유하게 된 양과 소는 모두 아브람 때문이죠. 삼촌이었던 아브람 때문에 자신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은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롯이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은요, 아브람 덕분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롯이 어디 따로 가서 돈을 벌어온 게 아니란 말이야. 아브람 집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롯은 삼촌인 아브람 덕분에 이만큼이나 자신이 가지게 되었다가 아니라 삼촌인 아브람 때문에 이만큼밖에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야,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삼촌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못 벌었다, 이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즉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젊은 자신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삼촌이 부자가 된 거야. 뭐 삼촌이 늙었는데 뭐 힘이 있겠어? 내가 그런데 알뜰하게 잘 이렇게 해서 삼촌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지 내 덕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삼촌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게 된 롯은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들기 시작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따라서 그동안 좋았던 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하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사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애정 같지가 않아. 한마디로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가장 먼저 이 두 사람을 가까이서 살피고 서로의 가축을 돌보았던 목자들이 눈치채게 되었죠. 목자들은 신복 아닙니까? 신복. 아브라함의 신복이고 롯의 신복이야. 근데 주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요 캐치한 거예요. 캐치를 못할 리가 없죠. 집안에서도 여러분들 막 롯은요 아브라함을 막 씹을 거 아니야. 삼촌 너무한다. 그러니까 삼촌 때문에 더 벌 수 있는데 이것밖에 벌지 못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이전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감히 목자들이 서로 다툴 마음을 갖지도 못했겠죠. 어떻게 멱살 잡고 싸웁니까? 주인이 싫어하는 짓을 어떻게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치 빠른 목자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불편함을 파악하게 되자 이제 대놓고 싸우게 된 것이죠. 자신이 대리전을 벌인 거예요. 삼촌과 조카 대신에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목자들이. 그런데요 문제는 이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습니다. 본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갑자기 일련의 낯선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더욱이 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란 신에게 갑자기 제단을 쌓더니 막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이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겼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란 신이 있대. 근데 그 신에게 막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이름을 불러 막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련의 무리들이 그 땅을 버리고 또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네. 이건 뭐지? 왔다가 또 금방 사라져. 자신들은 애굽에 갈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그런데요 또 어느 날 애굽에 갔던 그들은 이제 더 많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소와 양떼를 몰고 다시 나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들의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도 부족한데 갑자기 많은 가축들을 몰고 그들이 돌아왔기에 그들은 막 신경이 쓰였겠죠. 이거 뭐야? 지켜보자. 우리도 불편한데 우리의 양과 소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한데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 이런 불평불만을 그들은 가졌겠죠.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나도 불편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또? 그래서 또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자신들의 가축들을 먹이겠다며 목초지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야. 서로 내 땅이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싸움 동기를 듣게 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니 그 땅은 본래 자신들이 대대로 살던 땅인데 지금 그 땅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입니까? 방귀 낀 놈이 지금 성내는 거예요? 그 땅은 여러분 누구 땅입니까 대대로? 자신들의 땅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던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네.
이거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웃기는 짬뽕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처럼 보여지죠. 바로 오늘날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일련의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서 상가를 빌려서 새벽에도 모여요. 그런데 수요일 날 또 모이네. 금요일 날도 모인대. 토요일 날도 모인대. 주일 날은 주차 전쟁이 되는 거야. 동네에서. 뭐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막 자기네들 보고 교회를 오라는 거야. 뭐 축제를 한다고 떡도 돌리면서. 그런데 점점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조용했던 동네는 시끄럽게 되었고 주차는 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막 다퉈요. 멱살 잡고 막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끼리. 즉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모일 때마다 경찰은 출두하고 상대를 향해서 막 고소고발해서 막 법정에서 뭘 가린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려져.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네 불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도 괜히 평화로운 동네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분란만 일어났다. 조용했던 동네에 이건 뭐냐? 아마 여러분 불평불만을 가득 여러분 이렇게 가지게 될 거예요. 막 욕을 하겠죠. 손가락질을 하겠죠. 이게 교회냐? 실제 교회의 분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따라서 교회는 절대로 패가 나뉘어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즉 아무리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며 싸우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회끼리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끼리 다투어서는 아니 돼요. 성도들끼리 다투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형도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할 때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강조합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큰 분란 없이 왔잖아요. 여러분 항상 위기감을 느껴요. 위기감을 느낀다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분들이 점점 머리에 다 이사를 가버렸어. 교회를 지킬 만한 분들이 없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철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 있어 봤잖아요.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요. 기도가 강할 때는요 바빠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이 없어요. 기도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요 사탄이 다 알아요. 약점을 노려요. 좋지 않은 것들이 성도들 간에 막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란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여러분들 뭐 잘 나갔다라고 하지만 잘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평화로울 때, 행복할 때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명교회도 더욱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앞으로의 50년도 지금에 달려서 지금 2, 3년 이 재개발, 재건축, 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주일만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교회에 나와서 매달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런 갈등으로 야기된 다툼이 생기자 아브람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즉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과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를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넵니다. 실제로 이런 아브람의 행동은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먼저 연락하는 법도 없는데 친히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세상에서는 자존심에 상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하겠죠. 야, 아브람 입장에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롯은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데려다녔어. 내가 데리고 다녔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내가 키웠던
거의 키웠던 아들과도 같은 놈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완전히 반항을 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겠죠. 손위인데, 큰아버지인데. 여러분, 요즘도 우리도 여러분들 뭐 촌수 따지고 손위냐 손아래냐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더 따졌겠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쪽이 큰 자이며 믿음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또 기득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녔는데, 내가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오래 다녔다, 먼저 다녔다, 더 여러분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더 고개를 빳빳이 들죠. 대접받으려고 하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나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오히려 겸손한 자, 기득권을 버리는 자, 자존심을 버리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결정권을 내어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놀라운 해결책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고대 사회에서 할 수 있을까? 바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여겨지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놀라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롯을 떠나 보낸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지금 이방 땅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힘의 논리가 자지됩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여러분들 롯이 떠나버리면요, 늙은 아브라함 밑에 있는 뭐 종들도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여러분 세력이 약화되면요,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손해가 막심하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어떻게 손이 아브라함은 손 아래 조카 롯에게 모든 결정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넌 따라와라, 이런 식이 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은 앞에서 경험한 기근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이미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기근과 풍요의 해결은 결국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자신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빈털터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령 롯이 더 많이 가지더라도, 더 풍족하게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졌기 때문에 이런 롯에게 선택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봐도 롯은요,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롯은요,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 보고 다닌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즉 이 롯은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의 대명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큰아빠를 따라서 여기 이 땅까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결국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이 롯은요, 요단 지역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이전에 애굽에 갔을 때 보았던 풍요가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물이 많네. 목초지 끝내준다. 애굽 땅 같네. 에덴 동산 같네. 야, 이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게 롯은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그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큰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목초지가 비좁지만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목적지로 정해놓은 땅임을 모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는 생각에 롯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으로 가버렸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결국 롯은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갈림길에서 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실제 이런 롯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바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 먹고 살만하면 그것으로 좋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 주신 것으로 감사해,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는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물론 교회는 다니죠. 교회만 다니는 거야. 롯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롯과 같이 신자인 우리는 돈 앞에서는 주일 성수도 뒷전입니다. 돈 벌러 다녀.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냐는 거야. 돈 따라가는 거죠. 돈 앞에서는 불신 배우자도 스스럼 없이 선택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집이 부유하대, 재산이 많대, 직업이 좋대, 뭐 사짜래, 그거 택해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또 돈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고사도 막 지내요. 돈 낸다고 하면. 즉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신자로서 롯과 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면 이제 그 갈등이 생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인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그 갈등을 맡기며 가지고 나아가며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갈등을 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걸 여러분 강조를 해. 오래 다니면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가 있지. 오래 다녔던 거 여러분 강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여러분 오래 다닐수록 고개가 숙여져야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새가족들이 이제 유입될 거야. 새가족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가족이 이 50년 된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요, 기존에 다녔던 분들이 텃세를 부리면 안 돼. 텃세를 부리면 안 돼. 오히려 잘 섬겨드려야 돼. 그분들에게 맞춰드려야 돼. 나에게 맞춰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13장을 배웠는데 바로 교회에 관련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점점 다듬어 가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다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고난이면 고난 감내하시면 좋겠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마시고 뭔가 이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풀 때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양보하시고, 그리고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혈기를 부리겠죠. 뭐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롯이도 잘못했잖아. 롯이 재살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생기게 된 건데, 우리 같으면 혈기를 부려서 야, 막 앞에다 막 호출해가지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죽을래? 에? 너 까불래?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 나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막 따끔하게 혼낼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우리 양보하고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갈등을 푸는 모습이라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상과 다른 그런 믿음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